묵상의 주제가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 우리 8절 말씀이 주제가 있는 성구입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멘. 예표의 사람, 징조가 되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의 징조들을 보여주어야 할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는 것밖에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행운의 수, 그러면 7이 행운의 수입니다. 또 4 그러면 우리 4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죽을 4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의 경우 우리 까마귀, 까치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까치는 길조라고 해서 좋은 소식,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할 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까마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흉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은 이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까마귀 떼를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알고 이해하는 것 그 안에서 전혀 우리와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제한된 삶을 사는가.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 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 바벨론 포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포로 후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학개 선지자는 주로 성전 재건을 외쳤던 선지자라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성전 재건 후에 백성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까지 관심을 갖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스가랴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이 세 종류의 말에 이 온 땅을 다니면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 감찰하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에 대한 환상. 그 네 뿔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넷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어떤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렸던 힘, 그것을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들을 세워서 결국은 무너뜨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2장 말씀에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 다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에 대한, 그래서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했던 백성들을 이끌던 세 명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스가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면 그 성전에서 주된 임무를 감당해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것을,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적하는 역할, 참소하는 역할, 고소하는 역할, 고발하는 역할, 주로 이 사탄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할 때는 사탄의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여기 내게가 누굽니까?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뭡니까? 나무가 타다 말았으면 시꺼먼 검댕이처럼 된 나무. 그러니까 이 깨끗하지 못한 나무, 그것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왔다, 그 뜻입니다. 제사장이 더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지만은 너희들이 지금은 70년 동안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냐.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우리가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진 그 옷은 우리 힘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을 수가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여기 제하여 버린다.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강을 건너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서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강에 떨쳐버리고 그리고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옷,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세마포 옷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힌다. 내가 깨끗하고 의로운 행실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스가랴 이 3장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 이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것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곧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그 천사는 다름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장차 내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정결케 했던 것처럼 머지않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그들도 이렇게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삶을 경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8절 말씀에서 예표의 사람이다, 징조의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할 책임, 사명을 갖고 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총독 스룹바벨과 선지자 스가랴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많은 포로 귀한 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너희들 잘 들어라.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예표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싹, 이걸 순이라고 그랬죠.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그 순이 뭡니까?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인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침을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사죄의 은혜만을 서로 이야기하고 사죄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바르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회복되고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건만 아직도 세속의 가치에 붙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치우쳤던 저희들, 이 아침 시간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온종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